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아멘 살아계신 마지막 두 손을 높이 올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 합당하게 벌써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신용을 쌓고 있나요? 나에게 그런 신용을 그들이 나한테 얻고 있나요? 그들의 삶에서 내가 그들을 믿을 만하게 행동했나요? 모든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행동한 것을 나에게 보여줬나요? 참 힘들어요. 사랑의 첫 단계는 우리가 신뢰라고 했다면 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웃을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웃을 무작정 신뢰하라가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은 우리가 참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다 사랑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끄집어내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너무나 아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나 아끼고 존중하고 나에게 너무 관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챙길 줄 알아요. 제가 한 예를 드릴까요? 겨울에 추워요. 근데 부부가 잠자고 있어요. 근데 추운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고 나보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밤에 추워요. 그러면 우리는 추운 걸 알면 옆에 있는 남편을 덮어줘야겠죠? 추우면 이불을 뺏어와요.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은 내가 먼저 챙기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본능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그것도 조금 아리까리예요.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본능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고. 즉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대접받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보호받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감사받고, 본능적으로 뭘 받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사람들한테 받고 인정받고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내가 남들한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우리는 남들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즉 내가 남들한테 본능적으로 존경받고 본능적으로 내가 남들의 나를 믿어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거 있답니다. 나는 진짜 누가 나를 좀 믿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는 우리 모습이 어떻든 간에 많은 경우에는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 대신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 혼자서 밖으로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내심이 어떤 거냐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벌써요, 웃잖아요. 전곡 찔렸잖아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나 알고 지내봐.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내 안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혼자서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나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참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뭐 믿음직하네, 그런 생각을 해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잠시 가로에 쳐놓고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남들의 나를 조금 인정해주기 원하는, 남들의 나를 조금 믿어주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금 10대도 와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오고 계십니다. 또 TV를 보시는 분들, 어르신들, 어른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적나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신뢰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살아왔나? 내가 사람들한테 진짜 신용을 얻을 만큼 내가 살아왔나? 내가 나 혼자서 착각하는 걸 왜 진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저 사람 믿음직해,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참 저 사람 보게 되면 뭔가가 달라, 뭔가가 믿음직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yes 그럴 거예요. 진짜든 가짜든 아니면 착각이든. 그런데 진짜 정직한 분들은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현 모습이나 현 상태를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저의 결론의 사랑은 뭐냐면 지금 어느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사랑스러워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계 76억 인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 그들에게는 모두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안에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 많이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제가 사랑보다는 용납할 수가 있어요.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용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개발시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는 거, 때로는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기다려주는 거, 오래 참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개발돼가지고 내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이 언젠가는 믿음직하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주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은근히 내심이 있어요. 은근히 누가 와가지고 나를 보면서 기다려주길 바래요. 지금 내가 모습이 이래도 언젠가는 대기만성이다, 언젠가는 내가 된다, 언젠가는 할 수 있다, 그런 대기만성으로 누가 와가지고 나를 좀 믿어주기 바래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아무아무개 씨,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한말 하면 얼마큼 우리 용기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난 당신이 할 수 있을 거 믿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우리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을 가지고 남들한테 베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주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뢰를 받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들의 나의 잘못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들추고 자꾸만 꼬집고 그걸 자꾸만 탓하고 그걸 자꾸만 우리가 비평하는 대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나를 용납하고 그들 나를 무거우니 참아주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면서 그냥 참아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때로는 오래 참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들을 신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을 신뢰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런 존경을, 이런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나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참 와닿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무궁무진한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저같이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자신을 본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딱 세 글자로 저를 정리할 수 있다고: 쓰레기. 그냥 저는 쓰레기였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 쓰레기도 깨끗한 쓰레기가 있고 시궁창에 버리는 쓰레기가 있겠지만 나는 그나마 조금 깨끗한 쓰레기다. 그렇지만 나는 내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난 남들이 내가 쓰레기됨을 들추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냄새가 풍풍 풍기는 배설물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 같은 사람 안에 있는 나도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비친 자예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구출할까? 저 같은 사람은 구원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1994년 6월 17일 예수를 만났는데 어느 누구라도 저를 1994년 6월 16일 만났다면 저는 완전히 다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한 분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그 다음날 6월 17일 날 너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내 안의 가능성을 하나님 보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짜 내 주변에서 이런 사랑을 받은 수혜자인데,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비췄고, 두 번째 빚진 자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알면서도 너무나 이거를 둘치지 않고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면서 진짜 묵묵히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내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30년 동안 기다리셨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지난 22년 동안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항상 세 가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런데 그 셋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는 제가 돈 많은 그런 사업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더니 그때부터 진짜 생고생에 들어갔어요. 지난 22년 동안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진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여자는 남자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보통 이럴 때는 여자들이 아멘 하는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똑똑해요. 옆에 남편 눈치 보지 마시고, 여자들은 남편보다 똑똑해요. 진짜예요. 네, 제 안에 여자가 있어 그런가 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한 1000만 배 똑똑해요. 그런데 그 똑똑한 그 모든 걸 판단력으로 제 안에 있는 부족함을 왜 못 받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22년 동안 지적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저희 아내가 22년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겠지, 그 기대감으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저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런 사랑을 받은 수혜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나의 반쪽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가족들도 왜 모르겠습니까? 저를 보면서 왜 식구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특히 저는 6남매 막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 누나들이 왜 저를 보면서 왜 저의 부족함을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역시 그들의 막내 동생이 언젠가는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다 회복되고 저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저의 잘못된 것을 들추고 꼬집고 지적하는 대신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 어떻게 본다면 저를 믿어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저의 좌우명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저희 좌우명은 오직예수라고 아시죠, 여러분? 오직예수. 근데 딱 네 글자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 네 글자예요. 영어로 어떻게 오직예수가 네 글자냐고요? 영어로 오직예수가 아니고 네 글자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자주 저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보더라도 진짜 한순간에 잘라버리고 버릴 것 같아요. 진짜 나같이 은혜 많이 받은 자가, 나같이 하나님한테 어떤 때는 뻗쓰고 불순종하는 자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죠?
진짜 저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10,000번 이상 또 만났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자신의 십자가 못을 받고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오직 예수님 기쁜 것만 내가 해야 될 텐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면 저는 그냥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진짜 저는 불순종하는 그 아이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저한테 자꾸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이랬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준 것처럼 너도 나의 양들을 받아줘라. 저에게는 한국어로 저의 좌우명은 오직 예수고 영어로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대하셨을까? 제가 그 마음이 없었으면 어쩌면 저는 목회도 못할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PD님하고 작가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근데 저는 20년 되면서 20년 동안 저는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쳤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목사보다 목자가 되려고 몸부림친다고. 저는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쳤는데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목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목자는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고 어떤 회사의 CEO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목사라면, 목자는 양이 아프면 같이 가가지고 안아주면서 닦아주고 같이 우리가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에 이걸 끌고 다니면서 메고 다니면서 예쁜 거 보여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이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20년 만에 목사가 아니고 목자가 되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깨달은 이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WWJD, What would Jesus do? 어떻게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처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그들을 받아주셨을까? 그 마음이 자꾸만 돌다 보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이제는 목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목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자들을 멘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멘토하라고 명령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본인들의 멘토라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10몇 년 동안 멘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0몇 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지칠만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며 사랑으로 똑같은 말을 또 해줘라. 그렇지만 절대로 그들을 비하하면서 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세요 하지 말고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해줘라. 마치 그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얘기해줘라. 마치 그들이 처음 이거를 접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목사는 지적하겠지만 목자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요즘 와서 배운다니까요. 요즘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사를 오신 분이 아니었었고, 물론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수혜자라면 우리가 남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꿰매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또 기다리시면서 또 사랑하시면서 또 받아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기분 상하지 않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남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그렇게 대접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믿어주고 남들 안에는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 우리가 같이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참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의 마음과 너의 심장과 너의 중심과 너의 목숨과 영혼육과 너의 숨쉬는 모든 순간, 너의 모든 존재, 너의 모든 뜻, 너의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욕망, 모든 원하는 거, 너의 모든 힘, 너의 모든 재능, 너의 모든 능력, 너의 모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왜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이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쓰레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음으로 또 기다리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실망을 시도하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들 안에서 존경을, 신뢰를, 신용을 얻을 만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항복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사람들한테 신용 얻을 만큼 살아왔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조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을까?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색안경 끼고 두고 보자 그러고 있나? 즉, 내가 어찌나 나의 언행을 잘못했으면, 내가 어찌나 그동안 내가 모든 것을 잘못 보여줬으면 왜 사람들이 내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질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찌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나? 어찌나 내가 사람들한테 믿음직하게 행동을 못했었으면 사람들 나를 못 믿나? 이거를 항복해야 됩니다. 어떤 거? 우리 안에는 때로는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욕심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자신이 있고, 우리 안에 자아가 있고, 교만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뭔가 모르게 일관성이 없고, 이 모든 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항복하고 회개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신뢰를 해주기 전에, 그들이 나를 신뢰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같이 항복하고,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오직 예수 위해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 같이 모두 항복하고 회개할까요? 그러면서 다시 결단할까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오직 예수 살겠다고? 아멘.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